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들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와 맞닿아 있지만 절대로 이 바다의 물이 우리 인생을 침투하거나 물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엎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거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곳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폭풍과 몰아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 험한 파도를 이기고 이 배가 물의 침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 그 핵심이었습니까? 바로 선박평형수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수영장 혹시 다니신 분 계신가요? 수영장 다니신다 아침에. 운동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요즘 막 이렇게 무슨 각 동네마다 수영장 보면 진짜 막 광클릭 해가지고 겨우 해야 이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제 수영장 가면 또 아쿠아로빅 하고 계신 또 어르신들도 계신데, 아쿠아로빅 하다 보면 이렇게 물 속에서 이게 잘 나가져요, 안 나가져요? 안 나가죠. 물에 저항이 있으니까 물이 탁 다리를 붙잡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속에서 이 물이 배를 딱 잡아주고 있으면 배가 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 선박평양수를 딱 넣어주면 이 물에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에 빠질 수가 있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이 물에 떠가지고 오히려 더 쉽게 풍랑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선박평양수라는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너무 세상 깊숙이 들어가도 이 세속에 빠지게 되고, 너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상실되는, 배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지키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선박평양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롯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철저히 자기 이득과 행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소돔 사람이 되고, 소돔의 삶과 그 문화에 깊숙이 빠져서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두 딸의 그 부도덕함과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아내의 선택을 보면 롯이 그와 그의 가족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결국 이 롯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취하려고 하자 롯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성공했습니다. 성문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롯을 향해서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법관으로 세워줬더니 지가 진짜 법관인 줄 아네? 아니, 나그네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너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래? 그의 말이, 그의 권위가 씨알도 안 먹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더 잘 돼서 성공해서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다. 여러분, 이러한 이 땅의 방식으로는 힘으로, 권력으로, 부와 명예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세상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구별된 이 땅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천국 백성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진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이 고모라로 롯을 보냈는데,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거의 패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하던 롯도 그의 가족과 그의 전 재산이 다 빼앗겨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를 처음 부시려고 찾아왔던 그 모든 왕들을 다 때려 부시고 빼앗겼던 모든 그 소돔의 재물들과 롯의 재산과 롯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나에게 주고 취한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14장 21절과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리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걸 받으면 내가 그때 내 그 재산 아브라함 잘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소돔 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선언을 하고 이 재물을 안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내가 부를 축적했다고 할까 봐서 그 전리품을 다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조카 롯은 어떻게 했던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없어지는 그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산으로 피하라고 말해도 롯은 그 성으로 피하겠다고 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19장 22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소알은 어디였다고요?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예전에 땅을 선택할 때 요단으로부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이 롯은 심판받아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는 정말 어리석고 그 지향성이 어떤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에 걸쳐서 저주를 받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곤경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가 받은 복이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복의 근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8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본인이 이주하는 곳곳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적으로 삶의 터전을 꾸리는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 하나, 이 예배가 인생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하나의 실천사항 정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균형을 이루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선박평형수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일과 이 주일의 예배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롯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의 삶은 점점 더 세상에 더 깊이 담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전 코카콜라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2월 코카콜라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했던 말인데요. 삶이란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입니다. 각각의 공들은 일, 가족, 건강, 친구, 나입니다. 그중 1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들은 모두 유리공이라서 떨어뜨리면 닳고 긁히고 깨져서 예전과 같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 5개의 균형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글링 해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귤 가지고 겨울이 되면 귤 3개 가지고 하실 수 있다. 손 들어보실까요? 3개 안 되세요, 여러분? 2개, 2개는 된다. 2개를 못하면 좀 그래서 우리 한 3개 정도 하면 되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3개 정도, 3개, 4개까지 하시는 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마치 저글링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나라는 존재도 있고 이 저글링을 다 잘 돌려야 되는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유리공들과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과 또 이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과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가정에서의 삶, 이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가가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교회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이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모두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 주일에 이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누리는 이 사랑이 가득한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재개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집이 멀어서 예배 드리러 오기가 힘들어서 나는 오늘은 피곤해서 예배를 못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사를 오셔야 돼요. 진짜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사를 오셔야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나 하나님께 내가 최소한의 보여드리는 어떤 예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정도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안 했어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 옛날처럼 우리가 뭐 돈 안 쓰고 뭐 이런 차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주일 자체를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일은 특별하게 구별하게 축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듯이 막 때우거나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만 왔다 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예배 사이에 순모임을 하라고 하고 2부 예배 끝나고도 순모임을 하라고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점차 제가 점진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또래 모임도 할 거고요. 우리 전성도 수련회도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이 천국적인 삶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식사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이 주일을 공동체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 주일을 향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교육과 훈련을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이 5가지의 요소가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인 이 5가지 모두를 누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의 반경이 교회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은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교회로서 기능하는 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진짜 강권하여 여러분 권면하기를, 기도하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과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가기 편한 그 편의를 위해서 내 삶을 결정하는가? 저기 아파트를 사면 내가 몇 년 안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선택하고 교회와 멀어지는 선택을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님들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면 그쪽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다가도 뿌리를 심각하게 흔들리고 10년, 20년을, 수년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서도 지킬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과 자녀의 학군과 내 편의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신앙과 예배와 내가 교회로 기능하는 것이 정말로 우선순위가 돼서 아브라함처럼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는 내 신앙과 영적 필요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과 봉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신 어떤 순간에 무게추의 중심을 교회 쪽으로 더 쏠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중요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예배 생활과 교제를 지켜나가면서 신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직업 중에서는 간호사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주말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사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 최소한이 단순히 온라인 예배 정도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무게추를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인데 승무원이거나 의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특별한 그런 소그룹 모임을 찾아가고 본인이 스케줄이 비는 날이면 그 주중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집회들을 계속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약간 중요해질 때면 약간 예배나 이거를 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걸 필요로 하고 갈망하고 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약간의 틈만, 여유만 생기면 교회로 다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야죠.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잘 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 롯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이 인생은 결국 실패와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저주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 실패와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과 은총의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삶을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롯의 세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문 앞에 앉은 그 유력자가 될 때까지 롯은 그 목표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유력자가 되었어도, 성문에 앉는 심판자가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 롯이라는 인생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얻었던 그 성공 역시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줬을 때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때 유명인사가 되고 롯이 그 성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은 거기서 성문에 앉은 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도와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시간 동안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또 주신 달란트로 그것을 갈고 닦아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복되게 하고, 그렇게 잘 살아내야 되고, 그런 성공적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청지기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동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내고, 거기서 청지기로서의 그 인테그리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이 세상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내는 동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존재로 목적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오르고 많이 이루고 많이 얻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 부르심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이 정말로 썩어가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과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그것 자체가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가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불균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나오는 목적도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인데, 마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될 이 추에 내 손으로 세상을 꾹 누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세상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화만사성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어려우신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나사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도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가정에서의 삶을 보세요. 롯의 가정은 얼핏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고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 실상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적인 부도덕감과 아내는 세속의 물결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롯은 영적인 아비로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그 한 회사에 그 사목을 하는 목사님인데 한 직원이 와서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퇴근하기 직전에 기도를 하고 집에 간대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남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집으로 항상 돌아가신다. 왜 그런 기도를 하시냐 물었더니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하면 보통 거의 11시가 된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애들이 아빠를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그래도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막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분이면 5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안 남아있는데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주님 제발 나에게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일과 가정의 중심이 지금 균형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발버둥 치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요? 아, 남자가 말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말이야 자식들도 나를 안 알아주고 아내들도 말하고 일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예전에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이 다음 세대들의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산업화 이후에 차라리 농경사회에서는 삶의 바운드리가 같으니까 괜찮은데 이제는 다 밖에 가서 나가서 일하고 또 맞벌이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길러진 위탁되어 길러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문제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자유와 안정을 주고 좋은 교육과 환경과 또 생활 수준을 올려주고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라에서 우리 뭐 가까이에 청라가 있잖아요. 청라에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면 부모들이 차를 외제차로 바꾼대요. 다 외제차를 타고 오니까 우리 애만 국산차를 타고 데려다주면 쪽팔리니까 무리를 해서 외제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남에게 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제공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인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인가? 환경의 가치인가? 근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맞벌이를 하게 되고 지치고 힘들고 정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로 더 좋은 교육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선물로 그 사랑을 대체해 주려고 하고 이러한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부모 그 자체. 여러분 이 회사 직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연말이라서 막 크리스마스도 있고 막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집에 항상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린이가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린이가 너무 막 이렇게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길래 아린아 내일은 아빠가 꼭 일찍 일어나서 아린이랑 재밌게 놀아줄게 라고 했어요. 그날 제가 1시인가 2시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1시인가 2시에. 근데 아침에 아린이가 5시 40분인가 찾아와서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그래서 엄마가 아빠 어저께 늦게 왔어. 아빠 자기야 또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놀러준다 했단 말이야. 죽을 것 같지만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아린이와 어린이집 놀이와 요즘 인형 쬐끄만 여우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노는데 그 인형으로 막 놀아주고 블럭놀이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다. 이거 내가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달에 선교를 갔다 오면 반드시 2월부터 저기 헬스를 끊어서 우리 굉장히 헬스 트레이닝을 잘해주고 있는 우리 황인성 성도님과 최근에 결혼했는데요.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수신제가 치구편처럼 나를 잘 다스려야 내가 건강해야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더 잘 다스려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야 나도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서 목양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부모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 학원, 입시, 취업, 결혼, 육아, 그들의 어떤 삶의 질
막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얼마나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이 어떤 모습이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지, 세상이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결국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을 선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롯도 그랬고,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지혜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과 이 신앙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균형을 쉽게 잃습니다. 또 세상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도 가인을 낳았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잘못 키웠고,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을 실패했고, 그 엘리 제사장의 교훈을 보고 자랐음에도 사무엘도 자기 자식 교육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으로, 교회라고 존재하는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카테고리 어떻게 나누는 거야?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균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역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그 대상이 교회와 세상과 가정이라는 것을 딱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이 직장의 균형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뽑을 때도 역시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의 조건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외인에게도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가정과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를 보고 교회 안의 일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신앙의 중심을 결국 굳건히 잡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미란 씨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 역도보다 무겁다. 이제 역도를 은퇴하신 다음에 인생이 역도보다 무겁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무게는 정말로 그 역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중압감과 이 견뎌내기 힘든 무게를 우리의 삶을 짓누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균형을 잃잖아요. 근데 장민아 씨가 역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역도에서의 성공은 역기의 이 무게 중심과 내 몸의 중심이 딱 일치됐다는 것이 역도에서의 성공이래요. 근데 딱 그렇게 무게 중심과 역기의 중심이 딱 일치하는 순간 아무리 무거운 그 역기도 거짓말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확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딱 그 하나님 안에서 딱 잡아질 때 우리 인생은 세상에 어떠한 무게도 드러낼 수 있는 장사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잡아주는 선박평형수가 무엇이라고요? 주일과 이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속의 물결에 휘슬려 빠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 할 때도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가정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예배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와 같습니다. 이 물이 침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은 뭐 피치라고도 하고 타르, 우리 아스팔트 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연 방수 접착 방부제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역청이 닳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청을 다시 칠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방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래서 순간 예수님이 세신사가 되실 뻔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씻겨주기가 귀찮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몸이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세상 속에 있어야 될 존재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 때가 묻고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에 한 번 이 구별된 선물 같은 날에 주님 앞으로 나와 내 삶은 괜찮았는지, 내 가족은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씻김받고 닦아내고 그렇게 또 다시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고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은, 가정은, 신앙은 안녕하셨습니까?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의 저글링을 잘 돌리셨습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중심을 잘 지켜냈는지, 우리는 때때로 너무 세상에, 때때로는 너무 가정에, 때때로는 너무 신앙에 너무 치우치며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꺼내어 보여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보내며 돌아오는 2025년에는 정말 그 신앙의 기본기를, 기초 체력을, 근력을 잘 다져서 세상의 어떠한 삶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내 삶을 아시고, 내 실수와 약함을 이해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해하시며 오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부욕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오늘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지난 2024년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정말 이 모두를 잘 저글링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인생의 무게를 거뜬히 들어올리는 우리에게 그 중심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같이 주를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해와 위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이 하늘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몰두했더라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가정을 등한시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님 이 가정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잘 돌보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주님 안에 설정하고 하나님 정말로 굳건히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그 중압감과 무게를 능히 들어올리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격하게 하는 지금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읍시다. 인생의 저글링을 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같이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여 이 세상에 그 생명 없는 그 척박한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그 물을 찾기를 갈망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에 한량없는 생수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내 행복과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삶의 경향성이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원하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주의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정말 그 중심을 굳건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과 그 예배와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심어서 그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2024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더라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정말로 가정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지켜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정말로 가꿔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정말로 사라지고 그 모든 막힌 담이 뚫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나음을 얻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이 예배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 예배를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을 굳건히 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무게의 엮기라도 능히 들어 올리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세상과 가정과 이 교회의 중심을 지켜내므로 거뜬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